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서초구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서초역 근처에 시옷 교회를 보실 거예요. 굉장히 정말 중세문 성처럼 굉장히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라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야? 교회래. 야, 개신교회야, 구교야, 개신교회래. 어머나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대법원까지 가는 그 판결의 재판에서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위법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원래 서초구 어딘가 여기 있다가 이제 이사 가면서 교회가 갈라지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게 하는 주일날은 거기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평일은 괜찮은데 주일날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면 뭐 피켓 드는 사람들, 뭐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동구에 가면 또 미음 교회가 있습니다. 미음 교회. 이 교회는 또 이제 그 교단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은 담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 저 변칙을 써서 2년 동안 공석으로 뒀다가 그 아들이 다시 왔어요. 결국 아들이 세습을 하게 된 셈인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 그만두고 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교단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 땅땅땅 했어요. 그런데 이 시옷 교회나 미움 교회나 둘 다 그런 사회법 중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요. 또 교단도 이제 지방에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뭐 강남구에 모이는 교회들끼리 그런 게 있으면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총회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다 매스컴을 많이들 타셨어요. 매스컴을 안 타면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이제 매스컴을 타가지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리 많이 듣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을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 그걸 이제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자를 바꿔서 막 욕하기도 했죠.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야,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이제 문 닫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05년도에 종교 인구 통계하고 2015년에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 다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5년에는 불교가 제일 인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구교였는데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바뀌었어요. 개신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불교고 그다음에 천주교예요. 그 숫자를 보니까 불교는 10년 동안 1058만 명에서 761만 명으로 줄었고 우리 개신교는 844만 명에서 967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구교는 천주교는 500만에서 389만으로 한 120만이 줄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통계를 놓고 다들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엔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명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1,000만 명만. 나머지 4천만 명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홀교회를 보더라도 10년 동안 교인들이 늘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보면 약간 뭐 준다는 말도 있지만 또 그렇게 준 것 같지 않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단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다 어디서 이단으로 가요? 정통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지 불신자들이 이단으로 가지는 또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2단이든 3단이든 우리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야, 교회는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말썽을 부리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우리 민족이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한국 교회를 아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의리가 있어서. 과거의 의리가 뭡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아직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이 한국교회를 줄이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의 그 애증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앞장섰고요. 3.1운동 당시에, 3.1 만세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은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그 운동의 주동자들은 누굽니까? 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등사를 해가지고 그 유인물, 등사 아세요? 우리 어릴 때 교회 생활 해본 사람들 잘 알죠? 그걸 뭘 민다고 그래? 등사기가 아니고 있어 말이. 에? 가리방 긁어가지고요. 에? 먹지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가리방을 좀 약간 세게 긁으면 이게 찢어져 또. 그래도 다시 또 써야 되고 뭐 그게 가리방. 그거 다 나눠줘서 사람들이 그걸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시설이 교회당이에요. 불교는 불타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제암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암리 사건. 거기 예수님들을 다 불러다가 그 안에 넣어놓고 밖에서 불 질러가지고 막 타 죽고 거기서 나오면 총 쏴 죽이고 수원 제암리 교회 그런 사건들. 우리 잘 아는 뭐 류씨 누나 있죠? 류관순 누나, 예? 류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뭐 여기서 그 얘기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에 있어서도요. 근대적인 병원들은 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서양 의사가 와서 궁중에 만든 병원이에요. 또 여자병원, 보고여관이라고 해서 동대문에 보고여관이라는 그 이름은 여관이지만 그게 여성병원이 전문 여성병원. 그게 바로 이대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대병원이 한동안 어디 있었어요? 동대문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목동으로 이사 왔죠. 그전엔 거기 동대문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 교회가 아니라 또 학교는 뭐 말할 것 없죠. 우리가 좀 알만한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들 이화, 배재, 정신, 뭐 경신, 거시기, 석삼, 하여튼 이거 다 교회에서 만든. 대학도 그렇죠. 세브란스 대학교, 연희전문학교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뭐 이대라든가 뭐 수많은 이 교회가 교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 교회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소위 음악을 처음에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전국에 있는 교회, 여기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백성치고 교회 한번 들락날락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가면은 노래 배우죠. 또 그림 배우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저희가 중고등부 때는 뭘 했냐면 매 토요일 집회마다 5분 스피치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나와가서 5분 동안 무슨 얘기든지 해야 돼. 그 자기 순서 맡아놓고는 안 나와. 도망가.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3분으로 줄었어요. 너무 길다고 해서. 저는 항상 10분 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연사가 되는 거예요. 연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예대상 받을 때 연예대상 받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평가는 나중에 하고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제 항상 다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교회를 빼놓고는 근대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그러면요 다 믿었어요. 다 정말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하면 존경받고요. 목사님이래. 물론 지금도 목사 존경하시죠? 여러분들 다 존경하는데 하여간 참. 그랬던 그 교회가 지금 막 욕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를 갖고 싶어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때는 이 천국 노래가 참 많이 불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천국 가자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런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들 안 불러요. 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은 천국이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아니 주님 목사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기쁘시죠? 그러면은 그 즐겁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물론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우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이 다 썩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좀 썩지 말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세상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손가락질 받는 목사 장로들도 많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교회가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고 정말 교회, 예수, 복음 이것만 믿으면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면 될까요? 여러분들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딱 꺼내가지고 교회여 회개하라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다고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를 가셨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흥을 돋구죠.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즐기고 이거 그리고 이 축제는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7, 8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 그리고 또 놀고 또 가. 우리나라도 옛날엔 좀 약간 그랬죠. 옛날에 뭐 동네 잔치니까 마당에서 하면 뭐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고 그날은 거지 아저씨들도 아주 폼 잡고 오죠. 그날 폼 잡고 오고 그날은 아주 상전 대접받습니다. 왜? 그날 그 사람들이 깽판 치면 엉망되니까 아주 대접이 융숭하죠. 그런 게 혼인 잔치 아주 즐거운 건데 글쎄 여러 날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졌네. 큰일 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아 일로 좀 와라.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 좀 네가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다는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 말은 여자여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주머니 뭐 이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귀나이카라는 이 말이 약간 존중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머니란 말 대신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놓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난 이게 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유 그럼 할 수 없지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하거나 말거나 딱 돌아서요. 돌아서더니 어이 하인들 여보게들 일들 오게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자 이제 이분이 시킨 대로 하게 해. 그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인들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들 이 항아리가 비어 있는가? 예, 비어 있습니다. 그럼 돌 항아리가 6개가 비어 있어요. 자, 그럼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가 채우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디 가서 포도주를 길어 오라든지 뭘 만들어 오라든지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뭘 갖다 부라고? 물을 갖다 부라고. 맹물을 갖다가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 여러분들이 하인이었다면 아니 지금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든지 뭐 포도를 따다가 빨리빨리 찢든지 뭘 해야지 그래 물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 하인이 물을 길러다가 계속 부어요. 또 가서 붓고 또 가서 붓고 한 번 부을 때 얼마나 붓겠습니까? 많이 못 붓겠죠? 지금처럼 가벼운 물은 플라스틱 통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다 이 도자기나 뭐 그런 것이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 부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에이 이런 말을 하면서 했겠죠? 자, 그런데 다 갖다 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다 이제 예수님 다 갖다 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떠서 손님들을 갖다 주시오. 아니, 미쳤어요? 라는 얘기 나올만 하죠? 그러나 시키니까 하인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끄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포도향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니까 다 놀라면서 갖다 줍니다. 자, 이걸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이 단편 영화의 주연은 누구예요? 주연 배우.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주연 배우 누구? 예수님 주연. 조연은 선생님 누구? 마리아. 다음 단역들은 하인 1, 하인 2, 하인 3, 하인 4, 하인 한 6, 7까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드라마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없어도 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들도 있어야만 이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성에 있어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저는 단역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단역 배우여서. 여러분, 아무리 주연과 조연이 있어도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파전을 해 먹자. 둘이서 상의를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아니야, 뭐 감자떡 이쪽 하다가 그래 파전 딱 결정이 내렸어. 그러면 이제 파전이 눈앞에 와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되죠, 손이. 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다 중요하지만 하인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 장로?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바뀌는 것이고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뭐 아직까 뭐 빠지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한 분 중에 아이 나는 나 하나쯤 괜찮아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누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군대에서 군인들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봉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봉은 이렇게 긴 이 목봉을 한 8명이 들어요. 8명이 딱 듭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떤 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놈이 힘을 싹 빼면 다른 놈이 어떻게 돼? 그만큼 그 힘이 걔네들은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같이 합니다. 딱 하는데 갑자기 힘들어지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새끼야! 그럼 아 미안해 하고 또 이제 다시 힘을 줘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개신교회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에요. 공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서양 선교사가 들어온 입장에서 살펴보면 1884년 감리교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누가 먼저 내렸어요? 장로교면 제가 이 얘기 안 합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 발 먼저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펜젤러가 나이가 좀 더 많았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형님 먼저 내렸어요. 아펜젤러가 내렸습니다. 그게 1884년. 지금 대략 135년 전 이야기죠. 그렇게 제물포에서 선교사들에 의한 공식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중국에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복음을 듣고 이 황해도 소래인가 신천인가 거기에 교회림이 세운 일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시겠죠? 교회도 우리가 먼저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서양에서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이름 하나도 안 나겠다 해서 부지런히 뒤따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코는 이렇게 크고 머리는 누가 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이게 참 선교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또 따라왔어요. 자, 이분이 이제 제물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주막집에 들렀어요. 주막집 주인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멋있는 거구나. 그분이 이승환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평민이죠. 아주 평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그럼 세례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 정말 좋은 것인데 이거를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왔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강화도. 강화도에 그 지금의 북쪽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교산 교회인데 그리고 자기 시룸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엄마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때 엄마는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아들 말 듣게 돼 있죠. 그래 나도 믿을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와서 세례를 달라. 왔어요. 왔는데 그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유지 김상임이라는 그 양반이 어디 서양 오랑캐가 이 땅에 들어오냐? 안 된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럼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배를 타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개포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쪽배 위에서 이 두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강화도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이승환의 가정에서 아줌마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대여섯 명이 아줌마들끼리 예배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성 인물들도 많거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그 타락할 때도 누가 더 셌다고요? 남자가 셌어요? 여자가 셌어요? 타락할 때. 여자가 더 셌죠? 하와가 얼마나 센지 아담은 꼼짝도 못하고 먹어! 알았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고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사들 가운데도 드보라라는 선지자 사사가 있고요. 많은,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눌려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열심히 모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걸 가만히 보던 처음에 이 선교사가 내리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김상임. 이 양반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들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존스가 그 다음에 올 때는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가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기들 입장을 이해하고 사실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겁만 주는 것뿐이지. 근데 자기들 인정해주고 배에서 하고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체면이 섰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그 빌레몬서에서 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해방시켜 주자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 다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김상임 전도사가.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그 사당, 그 귀신 섬기는 사당 있죠? 그거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문중들, 김씨 문중들을 다 불러다가 모두 예수 믿어! 다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산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랬더니 자기 친구 홍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그분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이 미친놈 새끼가 왜 예수를 믿어? 쫓아왔어. 따지러 왔어요. 너 상임아, 네가 왜 예수를 믿냐? 막 따지다가 그 하루 종일 따지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다?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하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홍익교회라는 게 또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강화교회가 하나로 시작한 교회. 그 이승환이라고 하는 술장수, 쉽게 말해 술장수 집안에 시작된 그 복음이 강화 전 곳에 뿌려서 지금은요 강화도가 인구가 6만 명인데 거기에 감리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32개입니다. 근데 어제 다 확인한 거예요. 그 강화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미자립 교회가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목사님 생활비 다 돼. 어디 시골 교회들은 다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후원들을 많이 받는데 강화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강화도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정말 신앙적이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섬 중에 제일 잘 사는 섬이 어느 섬? 강화예요. 자, 이 강화 이런 복음이 뿌려지게 된 그 일에 주연배우는 누구? 물론 예수님이죠. 단역배우는 누구? 그 이승환이라는 단역배우. 근데 그 단역배우가 없었다면 강화도가 변화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온 가족이 큰 집, 뭐 고모네 다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일에 조력자들을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조력자입니까? 누구? 성도가 아니고 그때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나, 그죠? 성도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 떠넘기는 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조력자이다. 여러분이 조력자, 여러분이 단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역이라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놈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마지막에 영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쭉 올라가는 게 있죠? 뭡니까? 제작자 누구, 뭐 배급사 누구, 배우들, 뭐 누구 역은 누가, 뭐는 쫙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앞에 대충 보다 가죠. 끝까지 보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쫙 보면 음식점 인부 염동철이 나옵니다. 그 엔딩 크레딧에서는요 주연이나 단역이나 다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물론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이 대접받죠. 활자 크기도 똑같아. 주연은 크게 써주고 뭐 단역은 뭐 조그맣게 써주고 안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 천국 가면요 목사 염동철 이딴만하게 쓰고 성도 놓고는 요만하게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자연도요. 이 별볼령 풀 이런 것들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단역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조력자 미약한 힘이나마 그 힘을 주님께 드리면 그게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 한마디 친절한 말, 위로의 말, 또 정직한 행동, 의로운 행동,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 예수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장사 이승환 그 모자, 그 동네에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아들은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돈도 밭도 없고 그래서 재물포 가가지고 술장사하는 그 아들이 갖고 들어온 기독교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복음으로 살 때 그 지역의 유지인 양반 중에 양반인 김상임 씨가 변화되고 모두가 변화돼서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김상임 씨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모든 이름에 일자를 붙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김상일, 동생은 중일, 누구는 경일, 끝자를 다 일자로. 지금 약간 우습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의 기독교인, 개신교인, 여기다 천주교인들 한 400만 합치면 1,400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에서 한 1,400만이면 3분의 1 되나요? 3분의 1은 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들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숫자가 약 800만이에요. 동네마다 달라요. 이 신사에서 이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저는 평가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들은 그 기도의 모든 기도가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받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 한이 잘 되면 돼요. 근데 공동체를 보는 눈이 없고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돼. 그게 반성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반성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백성이니까 잘못을 깨닫고 나는 조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